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처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잠드신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잠드신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태를 17절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즉 인사불성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많이 마시면은 막 인사불성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무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행동이 안 되는 영적인 인사불성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남처럼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자, 이것의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 주관화이죠. 모든 것을 자기 주관적 시각에서 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주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행동,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 시각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자기하고 감정이 다르면 상대방을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남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남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깨우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주관화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라고 판단해요.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지금 인사불성 상태,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고 남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끊임없이 남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주장해요. 비판해요. 이런 사람들이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감정이 중심이니까 항상 배타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 잘못을 얘기해도
변명을 늘어놓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떠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를 못해요. 왜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고집불통.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자기 주관화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또 공동체 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나가 있죠. 요나는 자기 주관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자기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생각하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안에 꽉 붙들려 있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에휴, 내가 저기 니느웨로 가느니 저 반대쪽 다시스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 행동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 니느웨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 야, 너는 그 하룻밤 사이에 박렁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저 니느웨 사람의 12만의 영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고쳐지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자기 주관화 속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여기에 꽉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합당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게 자기 주관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고 뭐고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옳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이제는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고난, 당하더라도 주변에 어디를 가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이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삶, 내 생각이 다 옳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게 아님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온전하게 자기 주관화 속에서 빠져나와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처럼 바로 낮아지게 하는 채찍을 맞는 겁니다. 낮아지게 하는 채찍을 맞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냥 그 자기 주관화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그 높아진 그 마음, 자기 주관화 속에 꽉 묶여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채찍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도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이나 또 사업이 망하는 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자기 주관화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만들고 그 주변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 이 자기 주관화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몰라요. 또 어떤 사고, 질병, 부도 등등의 이런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엄마가 나를 회초리로 때릴 때 이걸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회초리를 맞으면 내가 이 집안, 내가 여기서 사나 봐라 라고 하면서 가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결코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혹시 내가 자기 주관화 속에 빠져서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남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주관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